할렐루야. 4월 2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 함께 드리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의 하나님, 나의 비알파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찬송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죠? 주지사의 또 격리 연장 소식은 우리를 더 우울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찾아뵈어야 할 시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려야 될 시간이 또 연장됐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 우울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더욱더 든든히 붙들고 우리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즐거운 그 시간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 전체는 저자는 다윗이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 송축하고 있는 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데 송축,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그 유행 신조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죠. 코로나 블루. 이 말은 어디에서 파생되느냐 하면요, 포스트 파티움 블루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포스트 파티움 블루라고 하는 건 뭐냐? 정신의학계에서 쓰고 있는 말인데요,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에 겪는 그런 우울증, 불안 증세가 포스트 파티움 블루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 전반이 다 뒤엉켜 버렸습니다. 완전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그런 증세를 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그러잖아요. 내 사업처 앞으로 과연 문을 열 수 있을 것인가? 또 문을 열게 되면 이전과 같은 수입이 있을까? 특별히 가장이면
우리의 가정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이 직장을 얼마만큼 다닐 수가 있을까? 또 직장에서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에서 나오는 코로나 블루, 우울 증세, 이 코로나 블루를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그 이길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28절과 29절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28절은 주체가 하나님이고요. 29절은 그 28절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주체가 시인 다윗입니다. 28절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가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데, 시각적으로 아주 탁 읽기만 해도 그렇구나, 캄캄한 밤에 촛불 하나만 켜도 모든 게 보이잖아요. 하물며 오늘 28절에는 구원을 가리켜서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등불, 흑암을 밝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주체시죠.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등불을 켜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한 왕권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 가문에 계속된, 결국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까지도 우리 자신들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떠올려 보면, 야, 다윗에게 등불을 켜주신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까지도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구나. 흑암을 밝혀주시는 은혜를 다윗은 맛보았습니다. 이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29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주셔서 주시는 은혜를 나는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29절을 시적인 표현으로 그의 인생, 지나온 인생들을 떠올리고 또 앞으로 지나온 과거 역사를 토대로 해서 미래를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또 필요합니다. 29절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락보다 한인 장로교 성도 여러분들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기 보면은요, 숨어있는 의미가 두 군데 있습니다. 언어에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이 마치 영어 표현이 한국말로 번역이 될 때 그 의미가 다 살아나지 못하듯이, 또 반대로 한국말의 그 재미있는 그런 우리만이 느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거시기한 것. 그런데 영어로 바꿔놓으면 아무리 통역을 잘해도 잘 그 의미를 살리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 말에도, 언어에도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이 말 안에,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을 의뢰하고 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의지하고, 안에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에서 in God. 여러분, 안에서라고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그죠? 사도 바울. 다윗과 사도 바울의 신앙은 그런 면에서 동일해요. 결국은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신앙적인 그런 위치, 같은 동일한 신앙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3장 24절이나 로마서 8장 1, 2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자기가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이 은혜의 그런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또 8장 1, 2절은 더더욱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신앙적인 그런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이런 게 구원의 축복이고 은혜이죠. 몸이 약한 한 선교사님이 100년 전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 때문에 뛰어들어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해야 되지만 이동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자전거를 탄다거나 아니면 도보로, 아니면 마차를 타거나, 더 나아가서는 강을 건널 때는 조그만 돛담배를 타기도 합니다만, 마침 강을 건너가 이동해서 이웃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강가에 가까이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동안에 가뭄이 오래되었는지 강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순간 우울함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코로나 블루처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들도, 이렇게 전도자도 이런 순간적으로 밀려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이 그냥 입에서 풀쑥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시간 내고 평생 자기의 몸 바쳐서 주를 위해서 여기까지 내 조국 버리고 안락한 생활 다 포기하고 왔는데, 언제든지 제가 갈 때 배를 타러 가면은 강물이 불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지역에 가면은 늘 기후가 좋아야 되고, 또 어디 가면은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이 선교사님, 이 전도자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강물이 말라서 이제 불평하고 있는 차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너는 언제나 네가 가는 곳에는 내가 장애물이 없이 늘 너 필요한 것을 딱 깔아줘야만 좋겠니? 이렇게 하면 좋겠니? 아니면은 강물이 말라 있을 때 네가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강물이 불어나는, 강물을 불려주는 것이 좋겠니? 갑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랐던 강물이 불어나는 그런 기적들, 이런 은혜들을 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성학자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으로 알려졌죠. 한국에.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이 책의 본래 영어로의 제목은요, 벽을 뛰어넘다, 이런 얘기입니다. 벽을 뛰어넘다. 다윗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시편, 오늘 본문 18편 29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마음에 담고 쓴 책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그 장수 골리앗을 이겨내면서도 이기러 싸우러 나아갈 때 했던 그의 신앙적인 그 기준이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다윗은 한마디로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담을 뛰어넘는 사람. 담을 뛰어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늘 강조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29절에도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29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참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며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고 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22장 30절에 이 29절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사무엘하 22장도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자기를 보살펴 주시고 자기의 길을 펼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시와 같은 그런 귀절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저는 월요일 저녁 시간에 벽을 뛰어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월요일 낮부터 복통이라고 할까요? 온몸이 통증이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조금 참아보자. 지금 뭐 병원에 가봐야 의사도 만날 수가 없을 것이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 환자들이 있는데 병원에 가면 더 병이 옮길 수가 있다, 옮을 수가 있으니까 하고 저녁 시간까지 참아봤어요. 먹은 것도 없는데 다 토하고 뭐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옆에서 처음에는 그래도 병원은 가야 돼. 근데 제 아내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병원 가는 거예요. 참 이거 트라우마가 있기는 또 해요. 저희 장인어른이 병원에 가셔서 더 그런 안타까운
이를 만나지 않았는가. 뭐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 큰 도움을 받지도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저녁 9시가 되고 이게 10시가 되고 뭐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조금 뭐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이 좀 어떤가. 그러니까 이제 별로 병은 다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거 맹장 아닌가 아니면 무슨 결석인가. 그 정도는 약과고요. 뭐 또 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남편이지만 어떻게 해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 한 분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겨내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거 병원에도 갈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지금. 참 급하면야 이 밤에도 뛰어가겠습니다만 병원에 가지 않고 조금 이렇게 좀 누그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아침이 밝았어요. 새벽에는 병원에 갈 것처럼 안 되겠다고 가자고 하더니 점점점 나아지더니 지금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아직까지 뭐 다 완치된 건 아니지만 이제는 걸어 다니기도 하고요. 조금 음식도 먹고요. 담을 뛰어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더 깊어지고요.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어떤 경우에도 적군을 향해서 질주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적군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어떤 높은 장벽도 담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담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 블루를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지 다윗은 우리에게 이 10편 18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의 힘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세상이 완전히 뒤죽박죽 되는 것을 보면서요. 야, 이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벽이 있죠. 여러분 앞에 큰 장벽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벽, 장애물 하나님 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등불을 켜주시고 흑암을 밝혀주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늘 붙드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이런 도우실 하나님을 여태까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도로 이겨내면서 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등불을 켜주시고 흑암을 밝혀주신 하나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라포드 한인장로교 성도들
이런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혹시 마음에 불편하고 내일에 대한 어떤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안절부절하면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신뢰하고 적군을 향하여서 질주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장벽도 뛰어넘는,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용기 백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의기소침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함과 낙심하는 마음이 스며들지 않도록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강물을 불게 해주셔서 배를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또 한 주간 동안 어떤 경우에도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등불을 켜주시고 흑암을 밝혀주시며 담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두 주먹 불 끈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